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4부 젊은이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한 주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셨습니까?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생각나는 찬송가를 힘차게 부르며 그렇게 말에나 일에나 늘 성실한 저와 여러분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5월 한 달 동안 총 3번에 걸쳐서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지요? 믿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을 빚진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것.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을 찬송하며 정말 뜨겁게 예배하며 말에나 일에나 늘 성실하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마지막 주제로 간절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정말 간곡히 구할 때 간절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위해서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어떤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것을 간절함이라고 표현을 하더라는 겁니다. 간절함.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염원하고 계십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좋은 학교겠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좋은 직장이겠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연애나 앞으로의 진로나 결혼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신방하고 만나면서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주경야독이라는 말도 있고 형설지공이라는 말도 있는데, 참 여러분들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는 사자성어이겠다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낮에는 아르바이트로, 또 저녁에는 학업으로 앞날을 준비하며, 또 심지어는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많이 흡족합니다. 하나님도 흡족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에 대한 간절함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 육신의 영달 혹은 앞날에 대한 준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간절한데, 과연 오늘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가?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한 믿음으로 만족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조사가 있습니다.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특이한 결과, 특별히 믿음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상하게 여겨질 만한 결과가 한 대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본인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표시한 사람들의 숫자가 생각보다 많았다 이겁니다. 각 교회마다 사람들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배 인원이 줄어듭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줍니다. 우리 공동체만 해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섬길 이들, 리더라든지 사역팀으로라든지 이전보다는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구주택 총조사에서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체크한 사람들의 숫자가 오히려 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분명히 현상적으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보면 전에 함께 예배드리던 이들이 없는데,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예배드리는 인원이 감소했는데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숫자는 오히려 늘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당한 믿음, 내가 생각하는 모습의 신앙생활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거죠. 그들 중에 대부분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인터넷으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가끔 마음이 동하면 교회 홈페이지를 뒤져서 그 교회의 계좌로 헌금을 계좌이체하기도 합니다.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듣고 헌금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그들의 믿음을 폄하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들의 모습은 간절함은 없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혼자 하는 신앙생활로 얼마든지 만족하는. 근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당장 영화만 해도 영화관에서 4D로 보는 것과 집에서 작은 모니터로 보는 것은 감동이 다르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거든요. 조금 불편해도, 조금 귀찮아도 이곳까지 오고 나면 이곳에서 이 웅장한 현장의 분위기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은 자명한데, 그러나 내 육신 조금 편안하자고, 씻는 것이 귀찮고 옷 입는 것이 귀찮고 누군가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귀찮아서 그 작은 화면으로, 그마저도 떨어지는 화질로 예배를 드린 것으로도 충분히 만족해 한다면 그들은 정말로 믿음에 대한 간절함이 부족한 사람들이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간절함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편안함을 추구하는 신앙, 간절함이 없는 믿음은 그 마음의 열기를 점점 더 차갑게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뜨거운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내가 이 정도로 괜찮다라고 만족을 하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더 뜨거워지겠습니까? 어떻게 더 간절해지겠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유럽의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독일에 가면은요, 이 독일은 과거에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나라입니다. 그때의 신앙이 아직도 이어져서 독일 국민들 대부분은요,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냥 날 때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삶의 중요한 요소들, 세례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장례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교회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 한다라는 것 자체가 없는 그런 날 때부터 그리스도인 그런 나라인데, 또 본인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기꺼이 고백을 하는데 그들은 주일날 예배를 나가지 않습니다. 독일 교회 대부분의 교회는 3,000명 이상의 등록 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명부를 보면은 우리 교회에 출석하기로 한 등록한 교인 숫자는 3,000명이 넘어요. 근데 막상 주일 예배를 가보면 이 넓은 공간에 몇 명이 앉아 있는 줄 아십니까? 50명이 앉아 있습니다. 3,000명의 교인 중에 단 50명만이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혹은 또 이제는 배타적으로 여기는 미국의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늘 미국보다 한 10년, 20년 뒤쳐져 있죠. 미국의 전철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미국의 현재 모습이 10년, 20년 뒤에 우리나라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미국 교회 오늘날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면서,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많은 논의를 거쳤고 고민을 했고, 그에 따라서 교회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회를 새롭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당은 우리 교회보다 넓은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넓은 교회에, 이 넓은 공간에 몇 명이 예배 드리는지 아십니까? 20명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 넓은 교회 공간을 만들려고 빚도 지고 이렇게 건축을 했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유지를 하는가? 우리 한국 교회 렌트를 해줍니다. 본교회 성도들은 없으니까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교회에게 그 공간을 대여해주고 그걸로 교회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을 해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에게서 어떤 신앙의 간절함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인데, 우리가 오늘 이대로 신앙생활 해간다면 독일 교회의 모습, 미국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신앙생활,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예배도 드린다라고 말을 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적당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날마다 신앙의 간절함으로 그 가슴 속에 믿음의 열기를 더하고 더하는 그런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아니면은 적당한 온기 겨우겨우 유지하다가 그마저도 잃어버리는 차가워져 가는 신앙의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이곳으로 나와서 SD 워십과 예가운 성가대와 함께 뜨거운 찬양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열기를 더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아니면 그마저도 안 하는, 그냥 혼자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하는 식어가는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원래 지혜가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잠언 8장을 읽어보면 지혜가 마치 사람처럼 우리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발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으면 지혜가, 여러분들 중에 지혜롭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나를 찾으십시오. 나를 사랑하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찾을 것입니다. 나를 간절히 원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자는 원래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의 전체적인 이 흐름을 보자면 지혜는 곧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자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의인화해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우리에게 하는데, 그 말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원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찾게 될 것이다, 또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좀 사랑해라, 나를 좀 간절히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어떤 의무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늘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먼저 자신의 간절함을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간절하지 않으면서 우리 보고만 간절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구절을 예레미야 11장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7절과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내가 너희에게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지 않니?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와 사랑하자꾸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니? 근데 너희는 어째서 나를 사랑하지 않고 우상에게로 달려가는 거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간절히 경계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는 어째서 나를 외면하고 우상에게로 가느냐? 여러분, 방금 읽은 구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애타하시는 그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또 반대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차가웠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정리하자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이토록 간절한, 이토록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토록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의 배경을 잘 알고 계시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셨는지를 기록해 놓은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두 가지 마음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번뇌를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인가요? 그분은 한편으로는 인간이시기에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분은 외면할 수 없기에 기꺼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그 십자가를 지리라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충돌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한다,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 이 마음이 충돌하면서 예수님 너무나도 괴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육신적인 연약함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땀이 나는데 이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후두둑 떨어지게끔 기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신다. 어떻게 기도를 해요? 간절함으로. 이 두 구절은 참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들입니다. 이어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간절하시니 너희도 하나님께 간절하라라고요.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머나먼 곳에서 여행 온 손님을 맞이를 합니다. 근데 너무 밤늦은 시간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 손님 대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근처에 친구가 살아요. 이 친구는 좀 부유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친구네 집에, 비록 밤이 늦어서 실례지만 친구니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야, 나 손님이 왔거든. 정말 미안한데 음식 좀 빌려줘. 근데 너무 밤늦은 시간에 아무리 친구지간이라도 이건 아니지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 한 사람의 부탁을 친구의 관계로서는 외면한다 이겁니다. 야, 귀찮아, 뭐 하는 거야? 야, 아무리 친구라 이건 좀 너무하지 않니? 그런데 이 한 사람이 계속해서 요청하는 거예요. 야, 나 진짜 중요한 손님 왔거든. 나 좀 불쌍히 여겨다오, 좀 도와다오. 이 비유의 마지막은 그렇습니다. 친구 관계로서는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곡함 때문이라도 그가 문을 열고 이 사람을 도와준다고요. 이 비유가 일견 허무맹랑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는 말씀일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어떤 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 얻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다른 어떤 관계로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실지라도 그 간절함 때문에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 또 하나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도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아나무인이겠습니까? 자신의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믿고 그냥 마음껏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로 과부라고 하는 여인은 그 지위 자체가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 재판장이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와서 날마다 귀찮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과부의 형편을 굳이 들어줄 필요 없지만, 안 만나도 되지만 그냥 이대로 언제까지 나를 귀찮게 할지 모르니까, 그래, 저 간곡함 때문에라도
들어주자. 하나님 없이 사는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그 간절함의 이 과부의 간절함을 외면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간절함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마음 표현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목사님, 구해봤습니다. 찾아봤습니다. 두드려봤습니다. 하나님 안 주시던데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 제 마음이 차가운 건데요. 아니요, 여러분. 우린 그 구절 앞에 괄호쳐져 있는 간절이라는 단어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던 그 구절을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간절히 구하라, 우리에게 주실 것이. 간절히 찾으라, 우리가 찾게 될 것이요. 간절히 두드리라, 우리에게 반드시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간절함을 정말로 보시는 분, 우리의 간절함을 진실로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귀신 들린 자녀의 일로 찾아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헬라 여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사람의 의학으로, 의술로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은 갈수록 형편이 나빠져 갑니다. 몸이 상해져 가고 제정신이 아닌, 예수님께서 근처를 지나가신다 하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사람이 고치지 못합니다. 당신은 고쳐주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찾아보면 예수님 좀 거칠게 거절하세요. 이 여인이 얼마나 간곡한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좀 거칠게 거절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요, 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더러워서라도 더 안 매달리겠다 싶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거칠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자신의 자존심보다 딸이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예수님께 한 번 더, 아니 오히려 더 거세게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 주님,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저는 자격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네가 나에게 부탁하는 이 동안에 이미 너의 딸은 나았다. 이미 너의 딸에게 들려왔던 귀신은 떠나갔다. 네가 나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그 동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요, 초대교회가 어떤 박해를 당하고 있는가가 잘 나와 있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2명이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와 사도 베드로. 베드로와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로마의 박해가 거세서 야고보가 어느 날 사로잡혀서 칼에 순교합니다. 이제 베드로도 잡았어. 감옥에 가둬놓은 상태. 며칠 뒤면 베드로도 순교하게 될 상태. 예루살렘 교회는 이 교회 지도자 2사람을 한꺼번에 잃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감옥이 너무나도 단단히 잠겨 있어서 베드로가 빠져나올 구석이 없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을 읽어보면 교회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행동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더니 정말 말로 설명이 되지 않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베드로가 풀려납니다. 베드로가 메고 있던 이 쇠사슬이 풀리고, 베드로를 가둬놨던 그 감옥의 문이 저절로 열리고, 천사가 베드로를 인도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함께 모여 기도하던,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곳으로 이끌어 가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로 설명하지 못할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12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믿어지지 않는다면 성경을 펴서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간절함의 이야기들, 그 간절함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얻었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2018년 우리 상당교회 청년교회가 붙잡고 있는 모토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라, 응답받을 때까지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모토, 이 주제에도요,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얘들아 기도 좀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는 거고요. 이제는 우리의 간절함을 요구하는 구절인 겁니다. 기도합시다. 응답받을 때까지요. 좀 매달려 봅시다. 한두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안 온다, 응답이 있다고 포기해버리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로 응답받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에서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고, 그도 한 사람의 기도자고 우리도 한 사람의 기도자인데, 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전역에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고, 또 그가 다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폭풍우를 내려주시는, 오늘 우리에게도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간절함, 그 한 가지만 있다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아까 이 감옥에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교회의 간절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 베드로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간절함을 가슴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겨우 어찌어찌 약간 이 조금의 온기 유지하다가 차가워져 가는, 그렇게 식어버리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아니라 날마다 우리 신앙의 온기를 더하고 더하고 또 더해서 정말로 뜨거워지는, 활활 타오르는 간절함이 넘쳐나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마음의 소망을 두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업에도, 또 아르바이트에도, 직장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돌이켜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우리가 간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믿음, 나태해진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달아 싸우며 다시금 뜨겁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겠습니다.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가 간절함으로 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